감사하신 주님, 3,500여 년 전에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부르는지 기억하시죠? 광복절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36년 동안 이 땅을 침탈해왔던 일제의 통치가 끝나던 날을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이 새롭게 출발하게 된 날이라고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름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민족은 이 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르고, 나라가 약해서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것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늘 그 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는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임한 다음에야 마침내 바로가 굴복을 했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짐승들의 초태생도 전부 죽었습니다. 한 집도 장래가 없는 집이 없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래로 말미암아 눈물바다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새 나라에 대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안고 이집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기록은 출애굽 당시에 기록된 게 아니고 그보다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겁니다. 사실은 후대 사람들을 위한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백 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노예 해방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광복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구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라는 것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말할 때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떼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신다. 자기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하신다. 이게 거룩의 참 의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빠져나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게 하시나,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9번째 재앙은 어둠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고 제자리를 떨 수도 없었다. 여러분, 이런 어둠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셔서 조금 있으면 이 조리개가 적절하게 움직여서 어둠에 익숙하게 되고 앞에 앉은 사람이 아빠인지 딸인지 누군지 분별하는 정도는 어떤 어둠 속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9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땅에 내린 이 어둠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와 그 땅에 직접 주신 어둠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흘 동안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한 1m, 2m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안개가 가끔씩 끼는데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가끔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어둠이 사흘 동안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떨 수도 없었다. 뭐를 이래 찾아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등불을 켤 수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기름을 다 말라버리게 하신 건지, 기름은 있는데 불씨가 될 만한 것들을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을 당길 수가 없었는지, 아무튼 그 어둠 속에서 어떤 빛을 밝히는 것도 작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압제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흘이 지나는 동안에 10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하고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은 사실은 이 어둠이 오기 전에도 이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 어둠이 자기에게 와 있는 걸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짙은 어둠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밝은 빛을 주시는, 여러분, 이 구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되신 하나님을 거부할 때 이집트처럼 꽤 찬란한 문명을 누리는 것 같고 세상 지식도 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한 1500년쯤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30이 넘은 다음에 3년 동안 랍비로, 설교자로, 전도자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쳤던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집안 좋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빛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빛이 되는데,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세 시대에 이집트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영광이 가득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세상 역사가들은 로마의 영광에 대해서 대단한 찬사를 보냅니다. 이집트의 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스스로 표현하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영광.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당시 그 제국 안에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치안을 유지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향하도록 도로를 닦아 놓았고 기가 막힌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형편이 좀 나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탁월한 나라를 세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의 군대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는 포용력이 뛰어난 정치 제도가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건설해 놓은 그 문명이 단순히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상당한 열매인 것은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영광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노예들의 피와 땀 위에 그들의 번영을, 그들의 국가를, 그들의 문명을 세워갔다면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100만 인구였다고 하는데 로마시 하나에 당시에 세계 최대 그 당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0만 인구의 절반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로마 시민들 집에 살면서 임금 한 푼 받지 않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영광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는 사람이어야,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어야,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씻어지고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는 바로 이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빠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구별시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집트와 다른 모습,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구별해 놓은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면 그동안은 못 간다 하다가 이제는 내쫓을 것이다. 제발 떠나달라고 내쫓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그냥 나오지 말고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금과 은과 옷을 달라고 해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요구하는 것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걸 들고 나가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금과 은과 옷은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전혀 필요가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금, 은은 나중에 우상 만들 때 한번 쓰지, 물론 성막을 만들고 할 때도 그 금붙이들을 모아서 좀 쓰긴 씁니다만은, 여러분, 금, 은, 옷 가지고 나가서 뭐 할 겁니까?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기적의 옷을 입고 40년을 견디는데 그 옷이 굳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백 년을,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지금 새로운 길을 떠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지금까지 바로는 그들을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번영을 위해서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목숨을 걸고 땀 흘리고 일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노예라고, 그래서 못 보낸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은 그저 노동력만 제공하고 어떤 사람의 번영이나 어떤 조직의 번영을 위해서 도구처럼 쓰임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 딸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웃에 가서 당신 집에 있는 금 좀 내놓으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장자들 다 죽여놓고 공갈친다 이렇게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금 좀 모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당당한 모습으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 땅을 떠나고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볼 수 있었을까? 반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지긋지긋한 것들, 저것.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 땅을 초토화시켜 놓고 떠나는구나, 원수 같은 놈들.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의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결국은 바로가 문제다. 일찌감치 내보냈으면 경제가 파탄이라고. 여러분, 들판에 있는 곡식이며 파란 것들은 전부 다 먹어치우는 메뚜기 재앙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이미 파탄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10번의 재앙이 반복될 때까지, 이럴 때까지 고집부린 우리의 지도자가 문제다. 일찌감치 내보냈으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울 뻔했나. 그리고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처음부터 만약에 다 밟아버렸으면 이집트는 없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저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요만큼에서 끝났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호감을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참 다행이다. 아마 과정이 뭐였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정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라, 그리고 검 내주지, 모세 정말 대단한 분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을 지금 떠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도 등장을 시킵니다. 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빠져나가는데 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도 데리고 나가는데 짐승들을 향해서도 이집트의 개들이 짖지 않았다. 참 하나님이 유머스러우신 분입니다. 개만 등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고양이도 끽소리도 안 했다, 이런 것도 덧보탤 수 있는데, 그건 아마 성경이 길어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아주 짤막하게 그 정도로 끝내신 것 같은데, 그 위에 또 이런 말씀도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또 강팍해지는 바로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바로 앞을 빠져나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나서 바로에게 가라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못 간다고. 못 가지요. 모세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예,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못 그럽니다. 예수 믿고 한 수십 년 동안 성령 충만을 받고 잘 세월을 보냈으면 모를까. 여러분, 모세도 그때 한 40년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은 그런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부터 가르쳐주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바로에게 가라.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세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노예들의 인력이 없으면 피라미드도 없고 스핑크스도 없었습니다. 전쟁 포로들을 가지고 다 그렇게 엄청난 문명의 산물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내보내달라. 바로가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상황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자기한테 가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 오늘 우리도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못합니다, 하나님.
말이 되는 걸 좀 시키셔야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혹시 좀 다르게 반응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에 이런 놀라운 말이 어딨나?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까? 복받은 분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100명에 하나쯤 봤을까? 정말 갑자기 은혜를 받고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뜨겁게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을 정말 100에 하나 봤을까지. 대부분은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도 조금씩 깨닫지만은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 앞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주저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그걸 반복하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재앙이 한 번 임하고 두 번 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하나씩 재앙이 있을 때마다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하늘 같은 바로 앞에서 화를 내면서 나오는 이런 기가 막힌 모습을 성경은 또 딱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그 당시 바로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크고 근사한 집에 사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 그게 바로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만큼 안 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저 우리 동창 중에서 좀 잘 사는 친구, 동창 중에서 좀 돈 좀 번 친구, 동창 중에서 좀 잘 나간다는 친구, 이런 친구는 바로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친구들만 봐도 뭐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유 뭐 저렇게 잘 나가는 친구한테 내가 예수 믿으면 좋다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이게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모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끝날 때쯤에는 그 커 보이던 바로 앞에서 화를 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행하면 더 큰 문제가 당신 집안과 당신의 나라에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아무리 근사한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건 결코 근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황폐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첫 번째 유월절이 명령됩니다. 1월 10일 날 유월절이 행해지는, 그리고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1월 달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달력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달력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도 썼을 텐데, 이제부터는 이 6월절이 행해지는 이 달을 1월로 잡아서 다시 월력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날 양이나 염소나 1년 된 수컷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나흘 동안 이 양을 가만히 준비를 시켜놓았다가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함께 먹어라. 먹는 법도 가르칩니다. 구워 먹어야 합니다. 썬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빵을 만들 때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 맛이 아주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빵을, 그리고 썬 나물, 실제로 그 나물은 씹으면 썬 맛이 나는 이런 나물을 그 양고기 혹은 염소고기하고 함께 먹는데, 옷은 어떤 옷이라고 얘기합니까? 허리띠를 띠고 외출복을 완전히 갖추어 입고 출발할 준비를 완전히 하고 지팡이까지 들고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문설주와 상인방에 염소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패스오브하고 유월하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까지 전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이집트 땅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발린 집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피를 바른 집, 피가 발린 집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집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는 사람에게 죽음이 비껴가고 생명을 얻는 구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죄에서 구원받고 그 죄가 우리에게 갖다 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처럼, 로마처럼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죽음이 그 결과로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결과물이 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나타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게 되고 그 무례가 지나쳐서 정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없는 죄의 상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임한 결과로 생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가난하면 돈 벌면 되지. 여러분, 그게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게 이집트의 문화였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정상들만 치료하면 되는 것으로, 병나면 약 먹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방법은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이 결핍 현상들, 그래서 생기는 죽음의 정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이것 자체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씻는 어떤 방법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 죽음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죽음은 침범할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별함을 받은 사람,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은 유월절을 끝내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 위한 죽음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내 집에 피가 발리고 첫 유월절 때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 것처럼 죽음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는 은총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서 음식을 먹을 때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약속,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는 이집트를 뒤로 하고 말입니다. 그 이집트를 따라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이집트를 뒤로 하고 떠났던 그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다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도 이집트가 좋은데, 그래도 바벨론의 영광이 대단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로마의 영광은 바로 그걸 표현해 주는 것이요, 이집트의 영광 또한 바로 그걸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쾌락을 누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별거 아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정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목회 편지에 서두에 그런 글을 하나 써놓았습니다만은, 사실 교육관 정축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지만은 저는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당회 이 안건을 다루기 전부터 저는 혼자서 고민을 했거든요. 개인적인 고민은 그겁니다. 여러분도 고민이지만은 저도 지난번 헌금했다고 이번에는 안 해야 되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리 새로 처음 헌금하는 성도들이 볼 때는 담임 목사는 안 하고 우리만 하라 그러는가, 이게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사로 30몇 년을 살아왔지만은 저도 그냥 편안하게 별일 없이 그렇게 좀 지내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단 하루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한 교육가가 쓴 글을 읽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몰랐던 얘기는 아닌데, 표현은 새로운 표현이지만은 목사가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편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평안이 없고 이집트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편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기루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 꿈꾸지 마십시오. 연금이 좀 넉넉하면 편안해질 거다, 그 사람은 아직도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가지고 편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배가 편안하기 위해서 항구에 묶여 있으면 괜찮겠다, 그 배 불태우고 말지 뭐 하려고, 짓기는 뭐 하려고 짓습니까? 왜 거기다 또 왜 정박은 왜 해놓습니까? 파킹료만 들어가지. 배는 항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목표와 구별해서 하나님이 가진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족하지만은 감히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사는 이런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불편한 길을 자꾸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샘볼교회를 떠나기 한 1, 2년 전쯤에 주변의 친구들이나 몇몇 사람들을 만나면 저한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 그거 다 이루어 놓은 그걸 어떻게 마음이 아파서 그냥 다 두고 떠날 거냐고. 자꾸 그렇게 이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좀 아무 말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어도 기도나 해주든지, 그걸 그렇게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사람이 몇천 명 모인다, 빌딩을 샀다, 땅을 샀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한 번 듣고 2번 듣고 하는데, 이게 진짜 놔두고 가기가 쉽지 않겠다는, 난 아직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데 앞질러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기쁘게 떠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적어도 한 1년 반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샘물교회에서 파송받던 그날 함께 파송받는 분들하고 앞에 우리가 다 섰습니다. 정말 그날 마음에 큰 평안이 많은 걸 느꼈습니다. 눈꽃만큼도 아깝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여기에서 행할 것이고 또 부족하지만은 새롭게 또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그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정박해 있으면서 느끼는 평안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위험한 것 같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을 가면서 누리는 평안 말입니다. 그 길을 가보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평안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자는 절대 맛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구별됨, 그리고 그 구별됨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을 세상과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돈을 구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내 돈이냐 하나님의 돈이냐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돈이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시간이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재능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지만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았지만은,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지만은, 내가 이런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지만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별입니다. 돈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의 직업도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저 나가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별이 뭔지,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그곳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내가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직업,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의 목표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5번, 6번씩이나 대대로 너희 가족들과 함께 너희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이 5번,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구별됨, 부모가 경험했던 짙은 어두움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있었던 사건들, 죽음이 비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던 사건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을 안고 이집트를 떠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건들, 이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대대로 영원히 전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녀들을 구별하는 우리의 거룩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목장에서 거룩한 길, 구별된 길을 한 주간 잘 걸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